주주총회 우리 대표회장님께서 우리 백부의 우리 기획재단 총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축사하러 오셨습니다. 잠깐 대화 중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운교회는 교회를 주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여운교회를 교회를 주지 않았다고 그 부분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골 지방에는 교회를 주고 있고 제가 주는 게 뭐 서울로 올라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그 지방에 있으면서 교회를 떠나버린다. 교회를 안 나가버려. 그런 일들이 지금 지방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럽에는 거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유럽에서 가보면 교회 찾기가 어렵습니다. 있어봤자 천지교, 또 관광 코스지요. 미국도 그렇게 교회 문을 닫아가고 레스토랑, 또 카페 이런 식으로 교회가 다 문 닫고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은 교회인데 시각고 보니까 돌로 막 겁나게 지었어요. 그런데 레스토랑을 써놨어. 그렇게 다 이게 교회가 문을 닫아가는 지금 이런 시대인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되고 있어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코로나 제외하고 코로나 기간 제외하고 세가족이 매년 등록한 인원이 2만 명 됩니다. 매년. 그럼 뭐 10몇만 명 돼야 되는데 다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등록을 계속 부흥되고 있고 지난주 추석 기간만 해도 우리 교회는 필리핀에 우리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팔라완에 선교센터가 있는데 아주 귀한 좋은 데입니다. 거기 지금 신학교를 하고 있고 파키스탄에서 이번에 제가 가서 5만 명 집회를 했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한 달 동안 집중훈련식을 보냈더니 그 DTS를 그럽니다. 디사이플 트레이닝 세미나 해가지고 훈련식을 가지고 보냈는데 거기서 그대로 스케줄 그대로 지금 파키스탄에서 그 모슬렘 국가잖아요. 진행하고 하고 있는데 민도로하고 안티폴로하고 팔라완에 지난주 추석 기간 동안에 그렇게 캠프팀을 가서 세 개 팀으로 나누어서 어느 팀부터 나가서 했는데 260 저한테 보고받기로 제가 264명으로 보고받았어요. 세 개 팀이 나눠서 했는데 엄청난 역사가 뭐 합격 등록 다양한 거 연접시고 팔라완만 하더라도 청년들이 145명이 갔어요. 갔는데 막 이 피콜하고 필리핀 코리아 페스티벌을 했는데 춤을 엄청나게 연습을 해가지고 3년째거든요. 페스티벌 한 지가 시장이 오고 부시장이 오고 그렇게 와서 4,000명이 모여서 했는데 영접식일을 8,000명씩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팔라완만 8,000명이었어요. 그러면 민도르하고 안티폴로하고 10,000명이 넘잖아요. 지금 교회만 해도 저렇게 하니까 개최가 지금까지니까 그런 역사가 지금 계속 문을 닫는다 뭐 이렇게 뭐 교회가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 매일 축제 모든 기간 모두 태아 영아 유아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대학 청년들만 모이는 게 한두에 예배 숫자 1,000명이 넘어요. 모든 청년들이 뭐 있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권력전도팀 전 세계에 권력전도 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라도고 중정도고 강원도고 어디든지 우리 교인이 신청을 하면 찾아가서 부모님들 형제들 여겹시 그리고 사도행전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 문을 닫아갈 것입니다. 왜냐?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메시지, 성경적 전도, 성경적 신앙생활, 성경이 말하는 사도행전적 이거 안 하니까 문 닫죠. 뭐 교회 가봤자 뭐 답이 있어야지. 뭐 가난한 가라 뭐 앉아 뭐 이때 전국 세계 유명 목사들도 다 하는데 구태여 뭐 골치 아프게 뭐 갈 건 뭐 있어요? 교회 문 닫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성경적 전도다 우리 개혁교단은 한국과 세계교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교회를 살리려고 있어요. 우리 차장님 사연을 보셨죠? 어떻게 들었습니까? 정신 바짝 안 납니까? 목사님들이라 반응도 없습니다만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배를 딱 시작할 때 우리는 뭐 사회입니다. 그냥 딱 사회가 서면 쫙 나가버려요. 그냥 뭐 행장하겠습니다. 누구 이런 거 없어요. 쫙 성경인도 하는데 방해되는 게 없도록 예배 다 중요한 시간이니까 예수 부어 잡소리가 없습니다. 뭐 오만 일이 다 일어나도 우리 교회는 문제한 게 없어요. 목동 개척에서 이리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30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이제 금방 다 끝났습니다. 이런 질문도 받아보지. 뭐 질문이 나쁜 게 아니라 뭐 의심이가 질문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백년 역사 속에 초대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무슨 뭐 수백억이 예갈상 통과돼도 목사님 질문이 있어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적 이 목회를 하니까 복음 공동체가 되니까 제가 공동체가 되니까 이 완전히 공동체 되니까 선교 공동체 되니까 제가 공동체 되니까 전도 공동체 되니까 아멘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야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뭐 거침이 없어. 안 되는 지금 현장에서 이 흑암이 가득한 이 지금 사단이 다 참여해버린 종교를 장악하고 3단계 시험가지고 교회만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같이 어떤 핍박이 와도 끊임없이 로마 복음을 해봐야 뛰어나가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됩니다. 안 된다 하면 그 자체가 잡혀버린 거예요. 문제 사건 옵니다. 상관없어요. 사람 사건 문제 다 뛰어넘어서 오직 그리스도. 저는 설교하기 직전에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반석위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얘기하세요?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태아부터 결혼하면 태아입니다. 태아부부터 당일까지 장로가 300명이었어요. 우리 교회 237개 나라에 장로들이 다 배치가 됐어요. 237을 직접 뽑았어요. 제기를 뽑아서 나라를 다 자기 나라 가지지 않는 교인이 없어요. 자기 나라 그 세가 좋으면 어느 기간 지나면 뽑아 직접 그거 가지고 기도해. 그 대립별로 모임을 가죠. 쫙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237개 나라를 부분별로 그 모임을 쫙 기도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장로들 세웠어요. 말만 2, 3, 7, 5천 종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단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안 된다 아니니 됩니다.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적 선교 전도하면 살아나게 있고 세계 살릴 수가 있다. 지금 뭐 교회들 막 사가고 있잖아요. 미국 가도 우리 교단에 목사들이 미국 문 닫은 교회 사고 있어요. 이번에도 가보니까 우리 다 미국 교회 다 사가려고 하는 거예요. 문 닫은 교회 다 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 교회를 문 닫은 교회 다 사게 되고 전 세계 영혼들을 구원으로 작성된 자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를 확실하고 확실히 믿고 여러분에게 연결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기총 회장님이신 목사님께서 정재영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을 축하해 주셨으니까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109회 성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세기총에서 대표회장을
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750만 디아스포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현지에 가서 교회 많은 교회를 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와 지금 한국 교회와 너무나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 좀 비정상적인 기복주의적 신앙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성장한 원인이 있기도 합니다. 해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복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려울 때, 한국 우리 살기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모여들었는데 그 모여드는 많은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실 있게 다시 잘 교육한 교회들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교회 들어왔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국 교회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앞으로 굉장히 이제 이런 교회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다는 위기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원교회는 그런 분들을 잘 교육해서 제대로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서 다시 그 많은 분들을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생각을 제가 오늘 여기 와서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이유가 복음에 대한 이유도 있지만은 목사님들에 대한 이유가 많습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거죠. 교회가 잘못되면 담임 목사님이 책임입니다. 교회가 지금 문제 생겼다는 것은 누군가 지금 목사님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성도들 만나보면 많은 성도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 비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열정이 식었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 교회 다닐 때,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왜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서 나가면서 신주머니 같은데 쌀을 담아서 계속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몰래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요. 그 쌀을 계속 쌀 부지에다가 퍼갈 때도 있고 아니면 매 끼니마다 조금씩 모아놨다가 그걸 신주머니 같은 데 담아서 교회 갈 때 가져가서 쌀통에 넣는 제가 봤습니다.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죠. 그때는 그 쌀을 가지고 목사님이 생계를 유지한다는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철이 들고 그런 그 쌀통을 볼 때마다 그때 그 당시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례비를 고사하고 그 쌀이 들어오게 되면 그 쌀을 가지고 가족도 다 먹고 사는데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굶는 거예요. 그때도 그 목사님들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때 그 목사님들이 내가 목회를 해서 많은 교인들 모으고 그래서 성장시켜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 복음을 전하고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내가 영생 공략하겠다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사회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에 모범이 되고 그때 지는 새벽 종소리가 그 사회를 깨우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날 그 목사님들이 노력한 것이
열매 다 까먹고 이제는 열정까지 다 식어버렸어요. 지금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일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저는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복음 모든 문제는 목사님 책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꼭 교역자가 아니더라도 평신도까지도 다 부르실 때는 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절대절명의 사명을 주신 것이다.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교역자는 교역대로. 근데 저는 교회나 노회나 총회나 뭐 한기총 같은 이런 모든 기관도 그 복음을 전한다는 대전제가 없으면 그 소식은 아무것도 안 되는 생각합니다.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탁월하게 쓰임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좀 중심이 돼서 정말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좀 앞장을 서시고 지금도 앞장을 쓰고 있지만은 좀 더 열심히 있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한평생 내 한평생 쓰임을 받고 나중에 주님께 가서 계산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백부의 총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순서를 주시는 오건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개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준 땅을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에는 의원교회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Amen.
108회기를 시작한 것 같은데 108회기가 끝나고 이제 109회기가 새로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한평생 하늘나라를 향하는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죠. 창세기 47장 8절과 9절에 보면 야곱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얼마 묻겠고 험악한 삶을 살았으며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니까. 이 말은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답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종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의미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먼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무래도 아브라함으로서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5년을 살아온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마음껏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여러분 모두도 저와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하나님의 지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고향 땅을 떠나게 하셨느냐?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첫째로 그가 살던 땅은 우상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땅을 떠나서 무엇보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목회자 한 분 한 분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삶보다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바라보면서 천국 생활하기 위해서 부르셔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위한 축복의 땅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심도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의 땅을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히브리서 12장 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목회 성공의 비결은 말씀대로만, 성경대로만, 아무리 어려워도 오직 말씀대로만 하는 것이 목회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말씀이 하라면 무조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무조건 하지 않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편법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세상 말로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목회도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사업처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개혁 쪽의 목사님들은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만 따라 진실하게 목회하는 분들로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잠시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는 길이 어떤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말씀에 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죽음 뒤의 일을 압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죠. 그러나 육체의 길, 즉 내일 일을 우리는 알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오후에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삽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이 우리 길을 보장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7절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는 삶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지시를 바라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부패하고 또 번잡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 시대나 또 바벨탑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어떤 사람이 말한 대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품고 말씀을 먹고 말씀 속에 나를 던져놓고 살 때 우리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는 목회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는 삶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쌓은 단은 먼저 희생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는 워낙 유명하죠. 그는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면 바칠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만은 저도 어떤 때는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나한테 과연 있을까? 사실 자신이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분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 부를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는 찬송을 부르지만 진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제사는 자기 부족을 아는 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허물이 많음으로 속죄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목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으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얘기할 때 사도행전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어떻든 목회 자체가 성령님을 따라 할 때 가능한 것을 나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나의 실력을 내세우기보다는 나의 능력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에 의지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제 109회를 시작하는 우리 총회의회도 함께 하시려고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총회,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총회, 그래서 어느 교단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총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면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08회기 1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총회 109의 총회를 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총회 모든 산하의 교회마다 주님께서 교훈케 하시고 우리 총회 모든 목사님들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개혁총회 우리 교단 전체 모든 교회가 대한민국을 그리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는 총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종료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김종충에 다니신 정은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바쁘신데 들어오셔가지고 축하의 말씀해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내빈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한기총에서 우리 회장님만 오신 게 아니라 사무총장님하고 비서실장하고 두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정한 사무총장님 그리고 이의원 비서실장 두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총무시는 김정만 목사님 모셔서 광고 것을 해주시겠습니다. 109회 대한민수교 장로회 정기총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총회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우리 예원교회 당회장 정은주 목사님과 당회원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저녁도 역시 예원교회에서 제공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는 5시부터 본 건물 지하 2층 원미스 홀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저쪽 건물이 아니라 반드시 이 건물입니다.
2층, 지하 2층 원이스 홀입니다. 거기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요. 또한 간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간식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방금 소개 다 하셨습니다만 한기총회 정세영 대회장님과 김정환 사무총장님, 이의현 비서실장님, 오늘 이번 주간에 거의 한국의 대형 교단들이 총회를 합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축사를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예배 폐함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부총회장 되시는 조경삼 목사님 축도로 이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109회 총회에 참여한 모든 총대들 모이고 장소를 정한 예원교회에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 모이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